할렐루야. 오늘 또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부제목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밤에는 밖에는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수복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오겠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뭐라고 짓거리겠다. 입이 기치면 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같이 땅에서는 또 아지랭이 타오르겠다. 저희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시인데 지금도 제가 암송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제가 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시죠. 인류의 영광과 육은 죄로 인해서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고 환경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절망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절망의 삶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치료자 예수를 만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OECD라고 말하죠. 38개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또 출산율은 뒤에서 1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1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1년 동안에 13,352명이 자살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7명이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분으로 한 사람에는 40분에 1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울증의 원인이 돼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 발생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겪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걸린 병에 걸린 사람들은 혼자만 괴롭고 아픈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쉽게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쉽게 다른 사람과 그래서 다투고 비난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이 마음의 병을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영성치유 축복성에는 먼저 마음 치유부터 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도 의사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 70%가 마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 치유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울증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마음의 스트레스와 마음에 눌린 것,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리고 성령에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다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소론천교회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예수님만이 지금도 고치십니다. 우리 교회 김강호 집사님은 본인이 간증하신 대로 약 30여 년간 비염, 심한 비염, 가래기침, 천식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많은 좋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좋은 약을 먹었으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알고 영성치유 축복송에 참석하여서 그가 부족한 종이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가능성을 바라주셨습니다. 그가 그 병에서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한 등 성령의 은사를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김강호 집사님은 찬양도 우렁차게 고음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전에 가르천식 있고 비염이 있을 때는 고음을 내지 못해서 좋아하는 찬송도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성병 그리고 불치병의 주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저희 소론천교회로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명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8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미 첫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계속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명하신 첫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표적은 예수님 모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고자 하는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첫째 표적이 행해졌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행해졌을 때는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표적이 행해졌을 때는 그때부터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박차고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두 대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데스다라는 못에 38에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중요한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절기인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옛날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의 이름을 따서 그 명칭을 삼았습니다. 예컨대 느헤미야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말의 이름을 딴 마문이 나옵니다. 말맞자죠.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39절 말씀을 보면 물고기 이름을 딴 어문, 고기였자 어문과 양의 이름을 딴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짐승들을 끌고 가서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짐승들 가운데는 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는 양문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못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양문을 통해서 들어온 짐승들을 깨끗하게 씻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후반부를 보면은 베데스다에 행각 5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각은 지붕이 딸린 임시 초소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들어가서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도 있었고 또 비가 오면 그곳에서 비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아멘. 5개의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혈기 마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5 행각 안에는 이들과는 다른 증세를 보이는 병자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데스다 못이 있는 5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누워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3절 후반부와 4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아멘. 우선 우리말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부분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의 말씀이 가장 오래된 성경책에는 사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 4세기 전에 기록된 성경 사본들에는 하나같이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위에 기록된 성경 사본들만 가로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다고 말합니다. 간헐천은 지하에 용암가스가 분출되면서 물이 하늘로 솟구치는 셈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어촌수가 부정기적으로 아마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물이 솟아오르면 거품이 퍼져나가죠. 거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래된 기록에 하면 그곳의 물은 유황 성분이 많고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철분이 많아 신경통이나 근육통,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면 그 효염이 크지는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힘으로는 얼른 못에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마 불치의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병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38년이 아니라 48년 된 병자라더라도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비록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멀리 계셨지만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면 우리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구하면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38에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가 누운 것만을 보고서도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병 낫기를 바라는 병자의 마음을 모르고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당시 38에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자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그 병자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또한 주권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 38에 된 가엾은 병자여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38에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뜻밖의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병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데스다 못에는 이따금씩 온천수가 솟아올라서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스랭각 안에 누워있는 병자들은 아마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38회 된 병자는 팔다리가 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간신히 자기 힘으로 모다래로 내려가면 이미 무슨 먼저 내려간 다른 병자들로 발 들을 틈이 없도록 꽉 찼을 것입니다. 참으로 따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8에 된 병자는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일을 사실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곧 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다리를 들고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를 동동 메고 아마 갔겠죠. 걸어가는 것입니다. 소설가 고 이목인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쓰러져 반신불수가 돼서 서울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글을 쓰며 살고 싶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치유사역자로 유명했던 고 현신의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봐라 교만했죠. 그런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 권사님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오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목인 권사가 믿음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도행전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명하는 선포 기도를 듣고 일어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 그녀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살아난 손으로 작시를 하였는데 우리 모두 좋아하는 찬송가 592장을 썼습니다. 삶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뻘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우리 모두 좋아하는 찬송이죠. 얼마나 우리나라의 정세에 잘 맞는 아름다운 찬송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아멘.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의 세포 조직, 근육, 혈관 그리고 뼈 등 모든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데스다 다사덴가가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모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일어나서 치유되고 자기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 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원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했던 혈육증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안전히 노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만세전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질병의 자리에서,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서, 또한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놓았던 자리를 걷어버리십시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부터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앞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권적으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는 자신 유대인들에게 당하실 박해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의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찾아주십니다.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한 어떠한 문제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